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목사님의 체력이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매주 8부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엄청 힘들어 하십니다. 또 사모님과 고혜진 목사님도 매일매일 사역하시느라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주님, 이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힘드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열린 마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35편 1절로 28절의 말씀. 여러분들하고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우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라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많이 힘드시다요.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해봐요. 이렇게 얘기했죠. 많이 힘드냐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마스크를 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닌데 마스크를 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이제
사적인 모임들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조사의 문화도 지금 사실은 바뀌고 있어요. 그다음 또 가족들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이는 가족 모임들도 좀 변화를 하게 되어지고 있고, 어쨌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쇠락하는 어떤 산업이 있다면 또 이것을 통해서 다시 또 떠오르는 그런 산업들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마스크는 황사 때문에나 쓰는 거였죠. 황사도 사실은 우리가 뭐 별 신경도 안 썼어요. 별 신경 안 쓰다가 이제 황사가 좀 심해지니까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다음에 뭐 겨울에 뭐 독감 유행할 때나 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뭐 당연해 버리게 된 거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운동하러 갔다가 오면 무조건 새 걸로 바꿉니다. 마트를 갔다 와도 바꾸고, 사람들 좀 있었다는 곳에 갔다 오면은 전 마스크를 바꿉니다. 손 씻기도 뭐 엄청 자주 씻어요. 무슨 밖에 갔다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손을 씻는 게 그냥 습관이 돼 버렸어요. 몇 번씩 손을 씻죠, 그죠? 그게 돼 버린 거예요. 뭐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진 것도 하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모습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예배들 가운데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그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 힘듦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힘들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힘드냐 하면 힘들어. 뭐가요? 그냥요.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대화가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의 힘듦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살아갈 때 있어서 어떤 일이, 사람은 그래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 넘어서면 버거운 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시간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겁니다. 그죠? 감정이 느끼는 겁니다. 물론 원인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긴 하지만 감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시켜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면 구체화시켜야 돼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실제로 세보면 그게 몇 가지 없는 거 압니까? 제가 어떤 분이 굉장히 인생을 힘들게 살아서 작년에,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힘든 게 뭐예요? 하고 얘기했더니 몇 가지 나온 줄 알아요? 자기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힘든 게 3가지밖에 없어요. 인생이 힘들다고 막 얘기했는데 자기 인생이 힘든 건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3가지가요 하나로 딱 뭉쳐져요. 희한해요. 얘기해보라 했더니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 더 없어요. 또 없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제가 들여다봤더니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딱 하나의 문제밖에 없는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느끼기에 막 굉장히 힘들다고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얘기해보니까 3가지밖에 없고, 그 3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1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생의 문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만 딱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그 인생 문제 확 해결되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뭐 감정적인 사람들이 구체화하고 수치화하고 이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이런 것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습관에 있어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필요해요. 좀 분석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분석적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석적 사고 하니까
그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막 기록 다 하는 사람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은 이 공부하는 데마다 여러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목이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게 있고 그냥 그런 게 있고 취약한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문제 상황들을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도 분석해 봐야 되고, 이것이 원하는 것과 내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들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린 그런 게 없어요.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할까요? 요즘 말하는 게 뭐죠? 주식, 그다음에 코인, 그다음에 뭐요? 부동산. 다 이걸 뭐 한다? 연끌한다 이러죠. 연끌. 영혼까지 끌어모으잖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연끌한다. 그 얘기 하잖아요. 공부만 해서 이런 거 잘 모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공부를 안 합니다. 다 남의 말 듣고 합니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연예인들 주식 투자했는데 알고 보면 막 서로 어떻게 해요? 뭐 좋은 정보가 있는데 하고 그것만 믿고 하다가 막 전부 다 어떻게 주식 다 날려먹었다 이런 얘기 심심찮게 해요, 안 해요? 그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 안 해요? 코인도 지금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주식이 뭔지부터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기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시작하는데 쉽게 보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주식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뭐 좀 좋은 거를 해가지고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팔고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코인이 뭔지, 그럼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그게 돈이 된다 하니까 그냥 끌어모아서 몰빵 해가지고 오르면 돈 버는 거 내려가면은 인생 조지는 거고 이런 겁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없이 한단 말이에요. 분석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항상 남의 얘기만 듣습니다. 남의 얘기만. 이건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공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아멘 믿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베레아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디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석적 사고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데 사고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하지 않는다 지금 얘기했어요? 사고하지 않는다. 사고하지 않는다. 뭔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없다.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점점 생각이 없어지고 있어요. 뭐야? 짐승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요즘 뭐라고 얘기해요? 뇌 없는 거를 좀비족이죠. 좀비족.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큐티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생각을. 왜 이 말씀을 기록하느냐? 이걸 통해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생각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을.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죠?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각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야 하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안철수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그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V3 백신 만들었죠. 그 컴퓨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컴퓨터 처음부터 다 공부를 한 거 압니까?
컴퓨터 원리부터 시작해서 다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백신이 만들어지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지 않잖아요. 뭘 아는 게 있어야 대화가 되지. 뭐 반응들이 없네. 저는 컴퓨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게임하는 것만 뭐 좋은 거예요. 그냥 부팅 해가지고 켜지갖고 잘 돌아가면 좋은 거예요. 롤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롤이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이걸로 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을 하든 어떤 과목을 하든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걱정했던 게 뭐냐면 순수 학문에 대한 투자들이 없어서 걱정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당장 우리는 써먹을 수 있는 것들만 해야 됐기 때문에 당장 돈 되는 걸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게 맥혔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경제에 대해서 뭔가 선두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순수 학문, 기초과학에 대한 육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치유과학은 힘이 없는 거예요. 치유과학은 힘이 없어요. 당장 뭐요? 우린 과학고가 왜 만들어졌죠? 그런 기초과학을 위해서, 인재를 위해서 양성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과학고가 지금 왜 이제 문제가 됩니까? 의대 가는 수단으로 변질된 거 아니에요? 외국 고등학교도 만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돈이 되어지는 것들만 쫓아요. 그럼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단시간에 이렇게 발전한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정말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송하지만 세계 1등, 세계 인류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기본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언제나 하는 얘기 있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람이 챔피언 되는 거예요. 원래 기본기 배울 때가 제일 재미없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근데 기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점점점 사람들이 기본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한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데 졸 수가 있어?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기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스타일을 봐도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기본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튼튼하게 된 사람이 나중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병이어 사장님 있지만 오병이어 사장님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도시락 하려면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음식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백종원 씨가 왜 대단해요?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가서 솔루션을 할 수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식당에 대해서 그죠? 음식부터 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진짜 필요합니다. 제가 학원을 원장을 할 때도 했던 게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가르치냐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강사들 인터넷 시대가 왔으니까 인터넷 시대 안 오면은 강사들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왔으니까 그들의 강의를 제가 듣기 시작한 거예요. 100명 넘게. 그래서 100명 넘게 보면서 과목별로 국어도 들어보고 영어도 들어보고 수학도 들어보고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이 강사 좋다 하면 또 추천해서 들어보면 야, 이 사람 이런 수업을 참 잘하는구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물리는 누구 수업만 들으면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하는 겁니다. 기본 튼튼히 할 때 정말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많이 힘드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했는데 얘 힘들어요 하면요, 여러분들은요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본이 튼튼하게 되어진 사람, 즉 챔피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적응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형님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이 힘들지라는 말은요, 우리에게서는요, 서로에게서 물어볼 거리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던져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걸 가르치는 거고요. 예수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 살아가는 겁니다. 온실 속의 화초로 여러분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거친 비만을 맞으면서 잡초같이 키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지만, 자, 여기 검정고시 아닌 사람 손 들어봐. 아니, 검정고시들이 왜 손 들고 있어? 검정고시 아닌 사람만 손 들어봐. 맞잖아요. 우리는 검정고시가 더 많아요. 검정고시가 아닌 사람보다. 하얀 고시들보다 검정고시가 더 많아요. 우리는. 이럴 수가. 여기서 웃다니. 무슨 말이냐면 다른 그냥 일반적인 곳에 가면은 검정고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검정고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유연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검정고시 안 한 사람들이 안 유연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누구만 쳐다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갑자기 뭔가 빠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실하게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도 내 목회를 어디에 다른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성실하게 내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는 저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참 좋았어요. 야곱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에녹이 좋아요. 짧게 기록됐잖아. 짧잖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더니 뭐 그것만 2번 하고 그냥 데리고 가셨대. 그냥 길게 기록되는 인생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뭐 유명한 목사가 되어지고 뭐 좀 뭐 그렇게 되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피곤한 일이야. 내 스타일이 안 맞아. 간에 손상이 많이 올 것 같아 지금. 지금 굉장히 나도 피곤한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한테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내는 능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특별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상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이 일상은요 늘 언제나 동일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있었던 이 주일 지난주 주일하고 다른 겁니다. 내일 펼쳐질 월요일은요 똑같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우리의 평생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예배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이 새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프레젠트. 이해가 돼요?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어진 하루하루들입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일을 하고 싶습니까? 큰일을 하고 싶은데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매일매일이 중요한 겁니다. 매일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요. 그죠? 그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나가 훅 갔다니까요. 나는 여전히 내가 뭐 10대 같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20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 30대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40대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곧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겠죠. 그냥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면요. 뭐 매일 최선을 다해 살자 이렇게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이 힘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힘들 만한 일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잔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는 돌을 던진 것과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파문이 일어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맞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호들갑 돕니다. 고수는 왜 고수입니까? 어려운 것을 쉽게 하기 때문에 고수인 겁니다. 고수는 어려운 걸 쉽게 하는 사람이 고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어렵게 하는 거는요. 초보들이 하는 겁니다. 쉬운 걸 어렵게 하면요. 그거는 뭐 답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상을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일상을 사십시오라고 하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유념해야 될 것은 일상을 살 때 누구와 함께 사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어때요? 어떤 큰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알겠어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생기면 호들갑을 떱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면 호들갑을 떤다고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았다는 사람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찾겠죠. 아니 평상시에 하나님을 안 찾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을 찾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요. 오늘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8절, 19절에서 28절로 세 부분을 얘기해놓고 여기는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요. 문제 상황이 나옵니다. 문제 상황이. 7절만 보더라도 뭐요? 까닭 없이 함정을 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다윗은 선하게 썼지만 선하게 대한 그들이 자기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19절부터 가면 보냐면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부당한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어떤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겠거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거든. 왜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 또 뭐요? 아니 내가 잘해줬으면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황금률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는데 아니 내가 잘해줬는데 왜 악으로 갚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맞습니까? 아니 원수가 됐는데 원수 될 이유가 없거든 사실은. 우리 사이에 서로 원수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원수지간에 대해서 어떤 거 하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문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윗은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뭐죠? 적극적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평안할 때는 다 믿음 있는 척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무릎 꿇는 거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합니다. 이해가 돼요? 다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왜요?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일상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상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일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들이 왜 이랬네? 알아듣고 있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데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문제 상황에 기도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 몇 시간 이렇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 될 것 같죠?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면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뭘 살아야 된다? 일상을 살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을 살자. 자, 많이 힘드세요? 라고 물어볼 때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아니요. 이 또한도 저의 일상이에요. 코로나는 제가 예측한 상황이 아니지만 이 또한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일상이에요. 빌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다?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잘 살아냈다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어떻든 간에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성경을 펼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것이 그냥 오늘도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일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것을 나의 삶의 조경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이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일상을 산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남들이 봤을 때 큰일이 탁 떨어지면 그건 큰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같은 시기를 나를 겪었을 거예요. 그죠? 겪으면서 비교적 조금 빠른 나이에 힘든 일이 왔단 말이에요. 사업을 좀 일찍 해가지고 힘든 일이 왔어요. 에이? 당신보다는 내가 늦게 했지만 그런데 그 힘든 일이 왔었을 때 내가 뭘 했을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 산 증인이 저기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뭐 은혜도 경험하고 소위 말하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상 뭔가 일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이게 엉켜지는데 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되어지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은 설교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답답하게 있다가 그냥 접었던 거예요. 접었어요. 그럼 빚만 남았어요. 빚만 남고 나니까 일상이 안 사라져. 뭔 말인지 알아요?
아침에 눈 뜨기가 싫어요. 아침에 눈 뜨기가 싫다고. 또 오늘 하루 카드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가 모르니까. 내가 그때 썼던 카드 한 열 몇 장 될 거예요, 카드가. 열 몇 장 되죠. 그걸 계속 돌리고 해야 되는데 수입은 없는데. 그게 10만 원, 20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나의 실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우리 채원이 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산후조리 똑바로 못하고 그래도 남편 하나 저라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는 뭐 했다고 일상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오로지 뭐만 있었냐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것만 있었어요. 사업 안 했으면 빚은 안 졌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 가운데 나의 모든 목적성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냥 교회만 가는 거였고 신앙생활하는 게 없었고 기도하는 게 없었고 무슨 말이야. 나의 모든 것은 어디에만 초점을 맞췄냐. 그냥 빚 갚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럼 상황이 나아져야지. 열심히 하면 상황이 나아져야지. 죽으라고 했는데. 뭘 얘기하냐면 그 문제 상황이 던져졌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었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문제 상황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었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만 있었다면 이 세월이 엄청 짧았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막 살아볼 거라고. 그러니까 몸만 나간 거예요. 몸만 축 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지금 봤을 때 뭐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20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은 20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여러분들보다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고 막 했지만 뭐가 없었다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요. 그냥 특별한 하나님. 내가 뭔가 된 건 줄 알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이 힘드세요. 예, 맨날 힘들었어요 나는. 내가 다른 얘기하는데 나는 맨날 힘들었어요. 코로나 지금 온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나는. 난 진짜 얘기해요. 몸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 인생이 그냥 그대로 끝이 그냥 그렇게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보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뭐 하게 바빴어요. 불 났으니까 불 끄기 바빴다고. 그냥 불 끄기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웬만해서 힘들다 말다 이게 없어요. 그냥 몸은 힘든 건 있어요. 몸은 뭐 어쨌든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그건 힘든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모든 지표들이 뭘 얘기하는 게 뭐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한 번도 부정적인 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을걸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냐면 내 자신감이 아니에요. 나도 내 마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한국 교회 상황을 봤었을 때 그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상황을 가만히 볼 때 나도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번도 그렇게 되는 걸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주신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마음먹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꺾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먼저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현실도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많이 힘드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힘들어 하는 얘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시편 35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 상황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 하는 겁니다. 문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제 삶을 볼 때는요, 문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노래하는 것, 그것은 더 어려운 일이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앞에는 문제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을 주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한테 있는 웬만한 일들은요, 그냥 공부하면 분석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막연함을 구체화시켜라. 막연한 것 가지고 살지 마시고 구체화시켜서 분석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능력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일상을. 여러분 새끼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진짜입니다. 새끼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잠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에게 또 공부하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그 하루는 우리의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하루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일상을 살아내는 훈련들을 지금부터 하면요, 제가 얘기할게요. 크기와 형태와 성질이 다를 뿐이지 문제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 있잖아요. 문제 있죠. 문제. 뭐 우리가 그게 고난도 될 수 있고 환난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것의 크기와 모양과 성질은 다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일상을 잘 살아내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나타나는 그런 어떤 문제, 이 문제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똑같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서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 기도하면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상황에서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것들이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하는 어떤 문제들이나 그 본질상은 똑같습니다. 성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아냐? 제가 건강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제 삶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좀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고 모양의 차이는 있고,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그 방법은요,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그 주님과 관계를 잘했던 사람이 그 상황도 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문제였어요?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잖아.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그 일상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십시오. 그러한 것이 더욱더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한테는 서로 힘든 상황, 코로나가 아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낙관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울의 행님처럼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진짜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니까 저는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많이 힘드세요가 뭔 말입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한테 뭔 상관이 있는 말입니까? 이해가 돼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 냅시다. 달리는 기차에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KTX 지나가는데 막 개가 짖으면 KTX 어이쿠야 하고 막 큰일 났구나 하고 멈춥니까? 뭔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결론 그렇게 내세요. 달리는 기차에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저런 것들이 중요한지 않아요. 코로나든 저러나든 이러나든 요러나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어지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에녹과 같이 옛날에는 막 그냥 장편 대하 소설 대하 드라마 같은 내 인생이 되기를 원했는데 아우 힘들어. 생각하면 힘들어. 그냥 에녹과 같이 짧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얼마나 멋져. 저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인생 스타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막 설교 잘하는 목사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런 거 필요 없고 저한테는 그냥 나무 심는 교회 담임 목사로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걸로 그러면 되지. 내가 누구의 대한민국의 목사가 되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힘들어.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한 일.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삽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고맙습니다. 주님. 많이 힘드냐라고 많은 얘기들 합니다. 교회에서 그것이 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리더들은 나무 심는 교회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는 이런 말이 생략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저 일상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상일 뿐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두려움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상황 가운데 우리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때 그날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날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입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이들에게 채우시되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며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벌써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함께하심이 일상을 살아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모든 다음 세대 리더를 머리 위에 그의 삶 가운데 계획과 학업과 진로와 내 관계 장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